오늘 은혜와 진리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바랍니다. 오늘 3월 4일 금요일입니다. 사순절 세 번째 날이기도 합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하며 사순절 하루를 시작합니다. 험한 십자가 붙드는 하루 되게 도우시고 예배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하고 회복과 치유를 경험하고 문제 해결을 경험하는 자리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소서. 가정에서 예배의 문을 열고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주의 종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가정이 오늘 성전되게 하시고 저들의 심령이 지성소되도록 축복하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287장입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함 받으며 예수 앞에 나오면 죄 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멘.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5장입니다. 기쁨의 언덕으로 3월 4일 함께 묵상할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5장 1절부터 역시 4절입니다. 페이지로 신약 구약성경 87페이지 말씀입니다. 자,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 1절부터 4절입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굽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아멘.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광야에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광야에서 드리는 예배. 여러분, 성경은 지혜를 말할 때는 조금 높은 차원, 깊은 차원을 얘기하죠.
잠언 9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혜의 말씀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하는 것, 지혜의 뿌리라고 하는 것, 지혜의 원천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 자체가 지혜의 원천이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물론 하나님을 모르면서도 지혜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혜로워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그건 한계가 있죠. 무슨 한계입니까? 다른 사람보다 좀 낫다고 하는 겁니다. 상대적입니다. 그래서 일시적이고 한시적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 한 사람 나옵니다. 그건 바로 애굽의 바로죠. 애굽 왕입니다. 그는 상황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합니다. 사태를 판단하지 못합니다. 결국 자기도 망하고 백성도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어리석은 애굽 바로의 잘못을 자세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는 지혜롭지 못해서 실수를 저지릅니다. 그런데 그 잘못이 치명적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1절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이다 하셨나이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바로가 곧장 응답하기를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도 보내지 아니하리라. 자, 하나님을 모른대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어리석을 수밖에요. 자, 하나님의 죄를 거절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맞서게 됩니다. 바로의 일생일대의 실수입니다. 그의 어리석음입니다. 감히 하나님과 대적하는 자리에 섰던 것이죠. 그 어리석음의 원천은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것에 있습니다. 지식의 근본, 지혜의 근본이 없었기 때문에 어리석은 짓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출애굽기 5장부터 출애굽기 10장까지는 바로와 모세의 싸움, 아니 바로와 하나님의 싸움이죠. 이 도전과 응전의 내용입니다. 싸움의 내용은 표면적으로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해방을 위한 싸움으로 보이지만 내면적으로 보면 그건 영적인 싸움이었습니다. 내면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속박하려고 하는 흑암 세력 사단과 그의 백성을 구원의 언약을 성취하고자 하는 하나님과의 그 소유권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로와 모세와의 싸움은 이스라엘의 소유권에 대한 싸움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뭐라 그럽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이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랬더니 바울은 손을 내줬습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내 거라고 하는 겁니다. 이 같은 일이 9번이나 반복됩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의 소유인가 하는 싸움이죠. 바로는 결코 그들을 놓아줄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혹독하게 이스라엘을 괴롭힙니다. 우리의 싸움도 어찌 보면 이 소유권의 싸움입니다. 나의 삶과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의 소유가 누구에게 있느냐, 어디에 있느냐 하는 싸움이지요. 나의 삶과 내 소유권이 내게 있고 세상에 있다고 생각하면 세상적으로 살고 내 마음대로 살아갈 겁니다. 그러나 나의 소유권, 나의 모든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노라고 고백하고 그런 갈등에서 이겨나면은 하나님 우리를 책임지시고 하나님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해 주실 겁니다. 이 소유권의 싸움에서 우리는 이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소유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건 모세가 바로에게 전한 말 가운데 있습니다. 이게 저에게는 출애굽의 본질이고 그것을 우리는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서는 것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상식적으로 우리가
기대했던 모세의 외침은 이런 거죠. 이제 내 백성을 그만 탄압하고 그만 괴롭히고 자유하게 하라. 자유하게 하라. 이 정도 말을 해야 하는 건데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광야에서 절기를 지키도록 내 백성을 내보내달라고 하는, 광야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제 나가야 되겠다고 하는 말을 합니다. 왜 하나님 모세에게 바로에 가서 광야에 나가 절기를 지키도록 내보내달라고 말하게 했을까요? 모세의 요구는 정치적인 해방이나 어떤 속박으로부터의 자유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택함 받은 백성으로서 예배의 특권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를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배하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예배 잘 드리는 게 자유함의 시작이기 때문이죠. 예배를 잘 드리는 게 진짜 이기는 것의 시작이기 때문이죠. 예배 잘 드리는 것이 어찌 보면 우리의 구원의 시작이기 때문이죠. 사실 노예에서 해방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400년 고통 속에 지냈으니 자유함을 얻는다는 게 얼마나 값지고 얼마나 소중한 것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모세에게 자유를 달라고 말하지 않게 하고 예배를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상하기도 하고 흥미롭기도 합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관심을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을 읽어야 됩니다. 노예 상태에서 해방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기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 겁니다. 출애굽의 진정한 이유는 정치적인 게 아닙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께 예배하는 백성이 되도록 하는 것이고 출애굽의 진정한 목적인 것을 한번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본문에서 가장 먼저 발견해야 될 단어가 하나가 있다면 그 단어는 바로 광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광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보내어 예배하게 해달라고 요구합니다. 광야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건 우리 신앙의 어찌 보면 중요한 모티브입니다.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경험한 장소입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체험한 장소가 바로 광야입니다. 모세도 호렙산 광야에서 하나님을 이미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은 굳이 광야로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하필 광야입니까? 옥토가 기름진 밭이 기름진 땅에 있는 애굽에서는 안 되는 겁니까? 거기서 예배하면 안 됩니까? 광야는 황폐한 땅. 가나안에서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길은 다 적막한 황량한 광야였습니다. 가도 끝이 없는 광야만 계속되고 계속되었습니다. 달리 할 수 있는 방도가 없는 땅입니다. 그 같은 광야를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생각했을까요?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아마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농사도 못 짓고 장사도 못했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오직 하나밖에 없었죠. 뭡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로 자신의 삶을 집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5장 1절에 보면은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그건 곧 코람데오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코람데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기에 가장 적합한 장소입니다. 여러분, 애국과 같은 문명의 한복판, 세속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애국에서 여전히 물질의 노예로 살면서, 세상의 노예로 살면서 하나님 앞에 서겠다는 것은 어찌 보면 거짓말인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애국에서 벗어나서 적막한 광야, 적막한 사막 한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광야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의 한복판이 아니라, 오클랜드 시내 한복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광야처럼 한가운데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러다가 메마른 광야의 아침 이슬 같은 만나가 내리는 것을 경험하시고, 또 하늘에서 메추리가 날아다니는 것을 보고, 그러다가 바위가 터져서 샘물이 솟아나는 기적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애국과 같은 세속 한가운데서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적이 바로 광야에서는 경험될 겁니다. 그렇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가 바로 우리에게는 영적인 광야입니다. 십자가가 바로 우리에게는 영적인 광야와 같습니다. 그 십자가로 인해 드리는 광야에서의 예배가 사순절 기간 우리 예배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일입니다. 삶의 광야를 만나시거든 절망하지 말고 거기서 무릎 꿇고 제단을 쌓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경험하고 거룩한 승리자로 우리의 평생의 삶, 특별히 사순절 이 기간의 시간들을 은혜 가운데 보낼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또 하루를 주셔서 믿음으로 걸어갑니다. 또 예배 가운데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순절 세 번째 날을 주의 말씀 묵상하며 또 하루를 걷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광야에서 드리는 예배, 그 오랜 옛날 이스라엘 백성이 드렸던 예배요, 오늘도 우리가 십자가 바라보면서 십자가라는 영적인 광야에서 드리는 우리 예배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들려주시는 음성 듣고 주의 손 꼭 붙잡고 오늘도 믿음으로 달려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염려하지 않게 하소서. 믿든지 염려하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하게 저희를 도우소서. 믿음을 택하게 하시고 염려는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광야 같은 험한 곳에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광야에 야곱이 경험했던 하늘에 닿은 사다리를 경험하며 그곳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듣는 우리의 예배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소서. 하루하루 주와 동행하며 살게 하시고 주의 은총을 경험하는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십자가라는 광야의 삶 속에서 온전히 예배하는 자로 오늘도 승리하고 내일도 승리하기 원하는 당신의 모든 종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은혜 안에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예배 드렸습니다. 자, 은혜 안에 잘 지나시고 내일 토요일 또 역시 사순절 네 번째 예배 드리기 원합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빠짐없이 하루하루 예배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